실시간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녹화로 해서 이따 12시에 방송하도록 하세요.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는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부 예배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정상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성시 교독은 71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최종환 집사님 기도를 하겠습니다. 계절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결실을 거두는 시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풍성한 과실이 열매 맺는 계절에 영적인 성장과 함께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19 위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오셔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말씀 교육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교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학생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중고등부의 수험생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으로 달리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
믿음과 학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시는 사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날마다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생수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해 하시고 또한 우리 사양중앙교회와 상관이 있으면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점심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68장을 부르겠습니다. 세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고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령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를 향해 매우 기준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그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알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를 향해 매우 기준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의 전할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은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만난 것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좋은 날씨처럼 밝아지고 날마다 생명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결혼식이 금요일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것도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경조사 때도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타올을 70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개씩 이따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결혼식에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빨리 못 들어오고 그쪽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새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보통 한 100명 정도씩 왔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 200명 넘어가가지고 그분들 무척 이렇게 당황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식사는 한 번씩 잘 하고 가셨습니까? 네. 제가 많이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있어서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떡은 추수감사 주일 때 떡을 해서 성도들에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동부 이 현장 예배가 아직까지 복귀가 안 됐는데요. 전국 정말 좀 더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1,000번째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하시고 은혜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노예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 갔다가 또 기도원에도 들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이상주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산성과 내 평생 살아온 길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해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온몸과 마음을 들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온몸과 마음을 들어 예배합니다.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까지 하나님께 나와 가지고 나와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의 경제적으로 직장 사업이 어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답답한 거 풀리게 해주시고 가난 물러가게 해주시고 다친 문들은 열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두 손들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온몸으로 전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도 복을 주시고 가정도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사정상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1시에 온라인으로 바로 방송하니까 서버가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른 좀 대처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청명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보면은 잘못하면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오늘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일, 청명한 일, 축복의 일, 은혜스러운 일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참 이 예수님 이런 말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누구, 여보, 당신, 누구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저는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는 빌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과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까지 모두 다 사탄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을 많이 부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걱정 의심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만약에 오늘 예수만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은 모두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풀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걱정 의심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예수 이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환경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해결되고 풀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박희정 선생님이 성전을 아름답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화꽃을 오늘 겨우면서 써주시던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봅시다.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는 내용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보니 첫째 그는 자기 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를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누워있는 중풍병자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 누워있다 전신이 이 마비된 사람, 그 다음에 반신인 사람, 그리고 신체가 일부만 이렇게 마비된 사람, 이런 사람 뭘까 봅니까?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공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온몸이 활동이 움직이고 손발이 잘 움직이고 입도 잘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육적으로 이렇게 병이 와가지고 불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오늘 중국 명령처럼 있지만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불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처럼 열심히 나와서 예배 많이 못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많이 못합니다. 모든 것이 많이 차단되어 있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송 부를 때도 은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 찬송 한 장 부르면 정말 은혜가 감사다. 찬송이 잘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 안의 사랑이 너무 내 평생 살아온 게 되돌아보니 자원마다 모두 다 주님이 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지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고, 기도가 뭘 도웁니까? 하나님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거 좋아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육적으로만 여기 오늘 보니 중풍병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중풍병자가 되어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려면 찬송한 자이 어떻게 그렇게 힘드는지,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왜 찬송을 저렇게 나와가지고 세 곡, 네 곡을 하실까? 딱 한 장만 있으면 좋겠는데 찬송 부르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권능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권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올라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몸과 마음속에 없고 있어도 소리 듣는 사람도 있고 조그마하게 요만한 성령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힘으로 찬송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세계와 이 영적인 부분, 신령한 부분요,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스스리 버른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유대 교회의 율법주의자였습니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을 통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있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강포고 못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메섹 들판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오고 예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하도 놀라가지고 그 빛이 강하게 내려오니까 그 빛의 강한 힘을 통해서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아이고 누굽니까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사람이 백가설도를 달라집니다. 이건요, 영적인 부분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몇 마디 해도 그거 못 깨달아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스스리 푸는 이런 강팍한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가 변화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신자들이요,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배신자로서 배신자인데, 그래가지고 배신자라고 잡으러 다니러 죽이러 다녔습니다. 바울을 40명의 결사들을 준비하고 바울을 암살시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는 육적으로만 불구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불구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 사랑하는 아들, 딸,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그래 너 지금까지 믿음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며 머리에 금밀근한 씌워주시고 눈에서 수겠다고 눈물을 닦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미치가 되는가? 우리 여러분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영적 불구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영적 불구자가 안 될 수 있는가? 첫째,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암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암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 암이 벌써 내 몸과 마음속에 고통이 오면은 암이 온몸에 많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암 걸리면은 빨리 죽어요. 그래서 미리 예전을 해보고 진단을 미리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초기에 종합검사도 받아보고 MRI도 찍어보고 CT도 촬영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그래야 된다. 우리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혼과 영과 골수와 심령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김 집사님은 요즘 기도하는 거 있구나. 너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나님 부족하네요. 너 기도해야 되고 분발해야 되겠구나. 너 섬겨야 되구나. 그래, 요한계시록 라오디아 교회처럼 너 그래가지고는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내가 좀 그런 성도가 아닌가. 내 자신을 들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해져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늘 우리에게 말했거든요. 날마다 마귀사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가슴에다가요. 불화살을 오늘 맞아 죽어요. 유혹의 불화살도 쓰고요. 제약의 불화살도 쓰고요. 낙심의 불화살도 쓰고요. 욕심의 불화살도 나에게 쓰고요. 탐심의 불화살도 나에게 막 쏩니다. 화살에 불화살 맞으면요, 전쟁때의 장수도요, 아무리 가르쳐차게 관우라는 유명한 장군도요, 화살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청룡들을 얼마나 잘 휘두르니까 적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우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화살을 쏘가지고 간우를 맞아 죽였습니다. 화살 앞에는 꼼짝 못해요. 화살이 수백 발 날아오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걸.
마귀 사탄은 오늘 우리 심장 속에 세상의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가 침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침몰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내 몸과 마음속에 방울이를 쳐서는 안 됩니다. 아, 오늘 저분이 인간 목사 이상복이가 전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을 고민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할까? 하나님, 새벽기도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성경 구절을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설교 작성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설교 공부 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할 수는 없으니까 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속에 신앙이 진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이브에도 말씀드렸는데 폴리가바라는 데가 말했습니다. 폴리가바라는 사람은요, 그가 75세 될 때까지 예수님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 그 사람은 지도자였습니다. 폴리가바는.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하도 세가지고 군병들이 그 수많은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폴리가바를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러고 앞에다가 감옥새가 몇 며칠을 굶겨놨습니다. 밥을 못 먹게 만들고. 그러고 앞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 들어섭니다. 너 이 음식 먹고 싶지? 그래,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만 안 믿는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은 이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오늘 이 집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폴리가바는 안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인생을 75년 동안 살아왔는데 75년 동안 이 예수라는 이는 예수는 나에게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75세까지 지금 살게 만들었는데, 내가 앞으로도 몇 년 더 살라고 이 앞에는 이 음식 먹고 예수 안 믿으라고 예수를 배신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나무 죽이시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군병들이 우리 폴리가바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폴리가바는 그래서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귀 사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숨는 불화살을 쏘더라도 이런 것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 믿음 신앙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 선배들은 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두 번째에 보니까 2절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참 고마운 사람들이 여기 친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처근해기고, 저대로 내버릴 때만은 저 병 가운데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병자를 그냥 얻고 그냥 그대로 들끓이 스쳐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이나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구원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분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천국과 지옥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왜 우리 남편은 그걸 모를까? 왜 우리 아들은 모를까? 왜 우리 부모님은 모를까? 왜 우리 자녀들 모를까? 이웃들은 모를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요즘 교회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그래도 그건 극소수에 불과해요.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그냥 돌아물을 흙탕물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남편들이나 가족들 설득시켜야 돼요. 사람이 많다 보면 그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고, 반에도
싸우시면 어린이들 학교 공부하다 보면 한두 명 싸우치는 애도 꼭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래 싸우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마를 시키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꼭 싸우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이 깊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깊다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직접 많은 것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넓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애를 더욱더 많이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깊은 사람, 더 많은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 너 교회 나오지 마라. 교회 나오지 마라. 그리고 욕이나 핍박이나 고난에도 절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너무 많이 체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절대 안 떠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내 혼자 내 믿음 신앙 지키고 나는 교회 지키고 내가 한다. 이런 신앙. 폴리오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면요, 완전 바람에 나는 갈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은 성도들이 한 번 더 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성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이 중고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눈먼 자라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 눈먼 자라가 웅덩이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거북이가 육지로 산책을 하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웅덩이에 살던 자라가, 눈먼 자라가 친구 거북이 와산에 너무 기뻐가지고, 야, 너 어디서 왔니? 아, 나는 바다에서 왔어. 그래, 그러면 바다는 어느 정도 넓리? 그래서 웅덩이 요만큼 쌍문이 너무 넓리니까, 아니야, 바다는 그보다 더 넓어. 그래, 그럼 바다는 이만큼 넓어? 절반을 더 가르칩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넓어. 그럼 바다는 이 우물만큼 다 넓리? 아니요, 그보다 더 커, 더 넓어. 그러자 자라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너가 있던 바다를 지금 자랑하려고 이거보다 더 크다고 그러니?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랬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그랬답니다. 내가 가본 바다는 얼마나 넓은지 내가 수십 년 동안을 헤엄쳐 다녀도 바다에 3분의 1 동안은 못 다녀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높고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다. 너 왜 구원받았니? 너 왜 예수 믿었니? 글쎄요, 내가요, 왜 내가 예수 믿었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왜 너 구원받게 했을까? 예, 그거는요, 더 하나 나갑니다. 왜냐면 내가 예수를 왜 믿게 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바로 그 함과 동시에 기도를 하나 더 써야 돼요. 뭐냐?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 집사는 집사의 사명. 그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다 품습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를 품으시고 내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의 사랑은 다 품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 사랑 가족들을 사랑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세 번째로 여기 보니 이 중국병자는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 소자야 안심하라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 6절에 보니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7절에 보니까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제사함의 선언은 이 사람의 중풍병자보다 더 말씀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중풍병자보다 더 급선된 뭐가 뭐냐, 바로 죄용sam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제사함을 받고 복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복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 덕분으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는 제사함도 받고 그리고 중풍병도 고침을 받는 영국간의 모든 문제를 치러놓고 해결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가정에 육적인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육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돼가지고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천년년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어두운 마귀 사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천년년을 떠나버리고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교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지사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가 교회 가기 싫었는데 부인이 억지로 끌고 있어요. 교회로 가서 통보했습니다. 그 교회를 좀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어디 좋은 교회가 없나 하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 하나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느냐? 이렇다 합니다. 목사님이요, 여러분은 믿음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합니다. 빠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런 사람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술, 담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은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전부 다 잔소리 들립니다. 전부 다 그러니 이 집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17세기 캐캐묵은 설교를 한단 말인가? 어떻게 미국에 이런 호리타분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좀 현대적인 교회가 없는가 하고 좀 찾아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아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교회 이야기를 투덜투덜 하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이 집사님이 가봤더니 김 집사가 가보니까요, 정말 그 교회가 그렇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요, 완전히 시사평론으로 설교를 하시고 또 설교는 철학 내용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문학적인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민 가이드 설교를 하더랍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냥 별로 못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요, 이 설교가 좀 참신하고 현대 감각이 있고 좋더랍니다. 멋지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더랍니다. 근데 더 멋진 게 있어요. 예배를 끝나면 이제 그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교회는 또 오전에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 이제 미국 교회, 한국 쪽 이제 그 종도들이 미국 교회 드리고 오후에 이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웃에 옆에 이제 나무 그 공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 걸러다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고기 파티, 삼겹살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하고 뭐 와인 뭡니까 상品갖다가 그냥 불합에서 먹고 그랬답니다. 아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게 진짜 현대적인 교회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여름 더운 날은 2달 동안 또 방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놀게 저러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놀니까 너무 좋죠. 잘못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정말 김 집사가 말하던 이상적인 교회가 여기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교회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 오래 못 갑니다. 그만 이 교회 오래 못 가고 교회 문 닫아 버렸습니다. 성도들 뿔뿔이 다 엎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 사람 김 집사도 신앙의 확신 문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교회 찾다가 그만 영적으로 죽어서 나태져 가지고요.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 라스베가스 그게요 술장 사는 사람을 바꿔줬답니다. 영원히 죽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십니다.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 얼마나 예수가 좋은 분이십니까?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보니까 중풍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러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먼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 세 번째 순서입니다. 교회 나올 때 제 1번은 누굽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 만나시고 반갑다고 만나시고 악수하시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는 면에 놓고 사람 만나는 게 없었고 프로그램 만나는 게 없었고 건물이 없었고 친구가 노는 것이 우선됐다면요 예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도 동사이고 믿음도 동사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이념도 구호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동사이며 진행입니다. 오늘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찾으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도 된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가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줄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긴 겁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겁이 나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의 외심하는 예수님께 맡겨놓으면요 기도만 하고 맡겨놓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복된 예수를 만나고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오른 길 따라 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만나야 합니까? 누구를 최고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주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늘과 땅과 땅하늘까지 모든 이 세상의 산나만상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으면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종을 내려주시고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 실종하는 가정들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개인과 가정 모든 일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걱정의 불화살, 근심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불안, 낙심, 유혹, 질병, 우울증, 무기력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서 우리를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 신앙에서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눌린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질병도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전처럼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보호하신 역사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가정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역의 모든 문제를 주님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낳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